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과 또 주신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은혜,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이 은혜, 헤카리스라는 말은요, 죄의 용서, 긍휼을 받은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헌신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고급 자동차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운전을 못해요. 면허증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처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듯이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재능이 다 있고 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 보면 주님께서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은혜와 은사,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충성되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사는, 이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 그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집사와 장로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 전통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권사란 직분을, 권면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를 세웠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 직분의 이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이 직분자와 성도가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가장. 그래서 자꾸 교회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그 악한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열되는 것이, 이 마귀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게 하고 내 욕구를 주장하게 해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교회는 늘 분쟁해왔고 분열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화나고 어려운 것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고통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닐 겁니다. 보통은요, 내가라는 그 핵심이 딱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받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내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더 좋고, 우리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내 것과 우리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것,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세우는 귀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직분자를 체릴절교에서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직분자를 세울 것이니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도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신령직 공천위원회가 모여서, 신령직 공천위원회는 시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들의 위원이죠. 모여서 신령직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수정된 그 가이드라인은 임원에서 승인받고 이제 직분자를 추천하고 세우려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모두가 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원회 이후에 추천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편지가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받으신 분들이 그 직분을 받을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 권사와 신천 장로 후보자들의 이제 발표하게 될 거예요. 발표할 때 그 사진과 명단이 함께 발표될 것이고, 발표되는 2주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해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시무 권사님과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천은 팬데믹 동안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섬기시던 분들 중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세울 수는 없죠. 이분들을 먼저 우리가 추천했고 또 내년에도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6년 동안 직분자를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번 추천에 추천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내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충성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는 충성은요 다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목적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충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할지라도 주님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신 분들은요 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삐지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지는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받은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돕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죠. 결국은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주님의 몸이 잘 세워지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그 봉사의 일들이 그 헌신의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서 직분자를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 주님께 충성하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분들이 받는 직분이에요. 능력이 없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그 부족한 능력을 채워달라, 그 힘을 달라,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함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달란트의 비유와 저는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요 자기 분량에 따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님께서 분량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 받은 것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사실은 레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 받은 분량대로 받은 은혜와 선물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장 열심히 섬기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교회를 가장 열심히 세우게 될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직분의 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죠. 대신에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를 받아 된 직분자는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 자기 직분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직분자들과 협력하여 그것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더라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는 나를 세우지 않고 주님을 세우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운 직분들이죠. 이 직분을 받고 서로 사랑하여 협력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온전한 사람과 장성한 분량에 따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3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이 뜻은요, 각자 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각자 다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협력하여 모이면 온전한 사람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내 인생의 삶의 머리이심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고백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즉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아는 일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도와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보며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장성한 분량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체리힐제일교회에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나의 사명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한테 대답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 대답한 걸로 믿겠습니다. 바울은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야 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세상 것을 쫓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14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직분자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될지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대체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분별을 못하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요,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에 뺏기고 귀를 뺏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수용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진 직분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 묵묵히 그것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보고 있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자는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어린아이 가치가 됐지 않으니까 이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어른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성한 사람들이 직분자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는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성한 어른된 부모된 이들이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광고를 해요. 좀 남아서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남고 나머지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본을 보이며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 교회에는 참 이 나쁜 행동과 못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하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비꼬죠. 왜? 권사하려고? 왜 장로 되려고 그래?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해? 라고 하며 주님의 교회, 그 몸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듣더라도 묵묵히 하시면 되는데, 이런 말에 기분 나빠서 주님께 충성하던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장성한 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외려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삼키죠. 주님의 눈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살피지 않고 사람의 눈을 살피며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른 직분자들은 사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열심히 헌신한 직분자를 조롱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그 수고에 딴지 거들기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에 자신이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받은 은혜만큼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뵙는 날, 주님을 보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에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답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심는 것이 하늘에서도 심어지고,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천국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 어른인 직분자가 되셨으면 새로 성도된 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이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는 노력을 할 때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묻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답이 있다라면 그 답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직분자, 그 생활에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장로의 전통을 따랐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고,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직분자는 자신의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재능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뜻을 쫓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은사라 해도 좋고 선물이라도 좋고 직분이라도 좋고 사명이라도 좋고 소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감당하려고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참된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주님과의 연결, 연합, 그 각 마디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된 우리의 몸들이 주님의 머리에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의 한 지체 되기 위해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몸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가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연합해서 뜻을 모으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머리 삼아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체릴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에 세워지시는 분들, 새로 맡은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또 세워질 직분자들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직분을 받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더 주님께 충성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용서를 얻는 그 은혜도 받았고요, 그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황송한데 주님의 몸을 세우는 또 은혜, 그 봉사의 직분, 그 소명의 직분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봉사의 직분을 확인하며 주님께 나의 시간과 삶과 재능과 주신 그 재정까지도 다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각 지체가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장성한 분량의 일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그 뜻, 주님께서 주신 그 머리 되신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어 주신 그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의 몸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돌아보며 이 받은 은혜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몸 지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 세우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